바랍니다. 오늘로서 이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사람 중심으로 사는가, 이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스라엘은 본래 신정 중심 국가였어요. 하나님 중심 국가였는데 이 사람들이 왕정을 원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인간 왕이 통치하는 세상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의 한복판에 떨어져요. 사울 개인에게도 비극이지만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보시겠어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확 축소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뀔 때 얼마나 큰 비극의 한복판에 떨어지는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선 3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3장 1절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은 게 아니라 2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다 죽었어요. 이 사건과 동시간적으로 일어난 게 30장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무엘상 30장을 봤는데 시글락에 있던 사람들을 아모리 족속이 와서 다 데리고 갔어요. 그거를 다윗이 가서 추적해서 도로 찾은 내용이 30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과 동시에 31장에서는 다윗은 자기 가족을 찾는데 사울은 자기 아들들과 함께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 족속과 블레셋 족속, 이 두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 가족들을 끌고 가자 다윗이 가서 도로 찾은 그 사건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울이 나가 싸우다가 죽는 이 사건이 30장과 31장이지만 이 성경의 시제를 보면 동시에 일어나요. 한 사람은 가족을 도로 찾는 장면이 나오고 한 사람은 가족과 함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가 그렇게 달라요. 이후에 햄릿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고 삶이 어디서 결정나는가?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여기서 결정나요. 사울과 그 아들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짝 추격당했어요. 사울의 아들들을 따라잡아서 죽이고 그때 죽은 아들이 그 유명한 요나단이에요. 아비나답과 말기수와는 우리가 잘 몰라도 요나답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들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요. 가장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운 거예요. 아버지가 굳건한 신앙 위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것처럼 사울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아들들의 인생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 큰 믿음의 사람,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 우뚝 서면 그 가문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으면 그 모임은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동아리 모임도 하고 이제 구역도 2월 달에는 구역도 추천받아서 시작할 거예요. 그때 누가 중요하냐? 신앙을 가진 믿음의 리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은 살게 돼 있어요. 동아리가 됐든 구역이 됐든 교회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직분자의 중요성이 있어요. 직분자의 결정이,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의 결정이 교회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부담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부담감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책임감이고 부담감이에요. 크게 부담을 느낀다는 건 크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게 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카 아이가 왔는데 밥을 사줄라 그랬더니 서둘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찬양단 반주를 자기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담감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 중심이에요. 몇 해 전에, 꽤 오래전이에요. 알고 있던 성도님이 장로 피택을 했는데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라서 제가 이제 가서 위로하려고 밥을 사줬어요. 저하고 친분이 깊은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 그때 그 안수 집사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비록 장로님으로 피택되지는 않았지만 장로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집사님 장로님으로 봐주지 않겠어요? 그때 이분이 통이 크신 분이에요. 껄껄 웃으면서 사실 목사님 제 삶이 장로처럼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요. 몇 년 뒤에 장로님 되셨어요. 사울은 왕이었는데 왕처럼 살지 못했어요. 결과 하루아침에 아들들과 함께 다 죽임을 당해요. 다윗은 도망자였는데 왕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끝내 왕으로 세우세요. 직분이 중요해요. 책임감이 중요해요. 부담감이 중요해요. 그 직분, 그 책임감, 그 부담감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요즘 마태복음을 읽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천국 대헌장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4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주는 삶. 그런 삶이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7장 12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똑같이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오른편 뺨 때릴 때 왼편 돌려대는 사람, 원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빛을 비추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삶을 인생 속에서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결단과 결정이 없더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에 제가 사울의 지나온 삶을 추억하는 설교를 했어요. 사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당신 죽을 겁니다라고 하는 무당의 말을 들었어요. 그럴 때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면서 사울이 추억하는 거지요. 사무엘과의 첫 만남, 사무엘과 지붕에서 대화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그 가슴 벅찼던 시간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는 좋은 추억들이 있었어요. 왕정 사역의 동역자였던 사무엘과 미래를 두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과 헤어지면서 사울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삶으로 거절해요. 이 사람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네요.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에요. 사울의 입술에서는 종종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지만 이 사람의 세계관이나 행동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남.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물질, 건강, 명예, 여러 가지 방법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어려움은 하나님 없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벽에 써놨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럼 미래와 희망을 빨리 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니다. 70년 여기 있어야 된다. 아니 그게 무슨 미래와 희망이에요? 이를 첫째 제가 설교한 거죠. 미래와 희망은 여기 포로로 있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미래가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 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병들었다고요, 망했다고요,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살아날 거예요. 새로운 역전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가진 것 같아도 사울처럼 망해요. 왕으로 세움받은 걸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 같고 평안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자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다윗은 거의 20년 가까이를 매번 동굴 속으로 도망 다녔어요. 미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의 입술에선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자 동굴 속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부재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인가 하나님 부재인가, 이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돈이 많고 하나님 없이 건강하다 타락하기 쉬워요. 검사들 나온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대사 하나가 그렇더라고요. 정우성 이런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나와서 한 영화던데 술 파티를 열어요. 여자들을 잔뜩 데려다가 술 파티를 열면서 그 대사가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파티를 열고 이렇게 즐기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공부한 공부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이 풍성한데 하나님 없다. 그러면 내가 고생한 노력의 대가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임재인가 하나님 부재인가, 그게 문제예요. 뭘 중요시 여기냐는 거죠.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시간에 큰 병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 앞에 골프공을 거기다 잔뜩 채워놓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병이 다 찼니? 아이들이 예, 다 찼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가는 조약돌을 거기다 이렇게 더 집어넣고 막 흔드는 거예요. 또 다 찼니? 네, 다 찼어요. 이번엔 모래를 갖다가 또 거기다 붓는 거예요. 모래를 또 흔들어서 가득 채우더니 다 찼니? 예, 다 찼어요. 아이들은 처음부터 다 찼다고 생각했는데 이 교수님의 대답은 이거였던 거죠. 골프공을 먼저 넣어야만 그 다음에 조약들을 넣을 수 있고 모래를 넣을 수 있고 물을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지면 나중에 골프공이 안 들어가요. 이분의 수업 내용은 그거였어요.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게 골프공이라면 조금 덜 중요한 게 조약돌이고 그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모래들이다. 그런데 모래를 먼저 채우면 정말로 중요한 걸 채울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채우지 않고 그저 시시한 것들, 사소한 것들로 먼저 채우다 보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고 이 수요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 있고 주일날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채우지 않으면 사울 같은 비극을 맞이해요. 사울이 마지막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엔 채울 만한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을 가득 채워놓고 보니까 정말 긴급한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에, 생명을 바쳐서 부르짖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채울 공간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과는 비극이었어요. 세상 것으로 인생을 채운 사울의 결과는 비극이었어요. 3절 말씀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은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그 칼로 나를 찌르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게도 이 칼을 든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거절해요. 여러분, 사울이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9장 5절에 그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자기 하인한테 얘기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찾을까 걱정되니까 돌아가자 그래요. 돌아가자. 종이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찾아보죠. 종이 거절했는데 이 사울의 마지막 부탁도 역시 그 종이 거절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이름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 묻다, 구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은 구하다, 묻다, 부탁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구해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부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사울의 말에 부탁도 물어도 대답을 요구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물어보려고 했더니 꿈으로도 제사장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다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자기의 종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받은 사울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최고 통치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권위는 정당성을 잃어버려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묻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요. 영적인 원리는 동일해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도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한 거예요. 큰 소리 쳐서 목사의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와요. 공교롭게도 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묻는 사람, 구하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하지 않아요. 결국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 부탁을 받아요. 그리고 진실되게 부탁받은 건 제가 꼭 기도해요. 정말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요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은 부분이에요. 누가 어떤 부탁을 하든지 우리 교회 가족이 아니더라도 부탁을 하면 저는 꼭 기도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했던 분은 잊어버려도 1년 뒤에도 제가 그렇게 남에게 기도 부탁한 그분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해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믿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혹시나 신비사상이나 목사 우상화에 빠질까봐 제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들어 응답하세요. 기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사울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마지막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죽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활에 죽는 것 원치 않는다.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한테 칼로 나를 찔러서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말을 듣지 않게 해라. 나를 죽여달라. 그러나 병기든 자는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은 결국 자기의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려서 자결을 해요. 골리앗이 누구 칼에 죽었는가? 자기 칼에 죽었거든요.
사울도 자기의 칼에 죽었어요. 이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가죠. 그리고 목을 베고 의복을 벗겨서 블레셋 전역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사울과 요나단을 되찾아서 화장해줘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그를 되찾아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이 알렸다, 전파했다, 이 말씀이요, 이게 사울의 죽음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복음이란 뜻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울이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걸 같은 개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좋은 소식이래요.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드디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다윗 왕국의 걸림돌이 제거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이 기쁨인가 슬픔인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어야 돼, 죽기만을 기다리는 삶이라면 비극이에요. 당신만은 꼭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 인생 잘 산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요. 목사가 장례식장에서 설교가 길어야 된다고. 장례식장에서 목사가 설교가 길어야 돼요. 할 말이 많아야 돼요. 돌아가신 분을 놓고 할 말이 많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조연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정말 할 말이 많았어요. 그분하고 짧은 세월 8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할 말이 참 많았어요. 이번에 우리 황은미 권사님 어머니 장점승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다송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 내용이 전부 다 그 권사님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우리 교회 한상임 지사님이 다송교회를 다니다 왔는데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진짜로 기도하는 분이었다고. 기도의 증인이었대요. 깊은 신앙의 어머니였대요. 그 자녀들이 그 딸들, 아들들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정말 깊은 울음을 우는 걸 제가 보면서 저 할머니 잘 사셨다. 저 어머니 정말 인생 잘 사셨구나. 그리고 그게 신앙인의 죽음이에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 먼저 가든 설교자가 설교를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자가 정말 말하고 싶어서 좀 더 얘기해야 돼.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짧은 시간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 회자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즉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봤더니 주의 거룩한 자들이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하게 보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귀한 죽음이 있어요. 귀한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요. 저분 더 사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설계 황태자라고 하는 누구야? 그 목사님이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맨 앞에서 늘 계시던 할머니가 죽기 전에 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요, 또 가진 것도 없고 교회에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 목사님이 통곡을 했다 그래요. 나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런 말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을 때 아마도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제 후임 목사가 어느 날인가 여러분 죽었을 때 통곡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분 더 사셔야 되는데요. 또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하나님 나라 같습니다. 웰빙 시대라 그래요. 웰빙 시대. 웰빙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 이게 웰빙이래요. 근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웰리빙이에요. 웰리빙.
잘 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어떻게 죽을 건가?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직 60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장례를 한번 치르고 나면 꼭 아내랑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정말 잘 죽어야 된다. 죽을 때가 되게 중요해요. 잘 산 거 못지않게 잘 죽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죽음, 웰다잉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서 이 사울의 인생을 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는 누가의 죽음이 나오냐면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요셉의 죽음은 웰다잉이에요. 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은 잘 죽지 못한 죽음이에요. 어떻게 죽을 건가?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분이 제 장례에 놀러 오실래요? 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제목이 재미있죠.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여기에 마샤 카터라고 하는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썼어요. 마샤 이 할머니는 삶이 즐겁고 감사했기에 자신의 삶의 절정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의 절정인 죽음이 아름답도록 죽도록 스스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 죽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겠다, 이렇게 준비했대요. 사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요. 마샤의 유서에 장례식에 올 손님들을 향한 당부를 미리 유서에 써놨어요. 유언으로. 절대로 상복을 입지 말라. 화사한 옷을 입고 오세요. 이러면 이거 동일하게 저의 장례 유서도 되니까 누가 더 오래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 장례식 때는 제발 검은 넥타이 메고 오지 마세요. 가장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오세요. 제가 언젠가 예배 때 제 장례식에 오는 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렸지요. 꽃도 저는 백합 안 좋아하고 장미 좋아하니까 장미 꽂아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된 사진 걸지 말고 제일 멋있을 때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사진 걸어놓고, 그리고 절대로 상복 입고 이렇게 묶지 말라 그랬죠. 묶기만 하면 내가 벌떡 일어날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절대 묶지 마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복에다가 곤색 넥타이 하고 또각또각 구두, 여러분한테 저번에 보여줬던 그런 구두 딱 신겨서 얼굴도 예쁘게 화장하고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그런 식이에요. 그날 슬픈 노래나 슬픈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아주 밝고 기쁜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웃음 가득한 아름답고 경쾌한 프로그램으로 장례식을 지켜달라. 이걸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고인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낭독하게 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게 베풀어진 모든 고마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 앞에 죽음이 어른거리면 저는 얼른 따라 나설 겁니다. 춤출 때 신는 신발로 바꾸어 신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춤추며 신나게 떠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을 띄우며 마샤드림. 마샤 할머니는 진짜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요. 장례식은 굉장한 음악회고 축제로 연결되어졌어요.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죽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는 환송 예배라고, 정말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려지고,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춤추면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런 소풍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서 저랑 이렇게 재밌게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의 죽음은 우리한테 반면교사가 됐어요.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인간의 앞에 서는 걸 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울의 통치를 원했어요. 당장의 편안한 삶을 원했고 당장의 응답을 원했어요. 그리고 다 망했어요. 아들과 함께 죽었고 나라는 더 쪼그라들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사울이 죽자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로 다윗을 보내세요.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갔듯이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 가장 굵은 돌부터 놓듯이, 골프공부부터 놓듯이 내 인생의 가장 굵은 신앙, 그리스도 예수님을 먼저 채우겠다. 그럴 때 여기 써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1장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